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을 바꾼 뒤로 꼭 거슬리는 단어가 신도라는 단어. 정말 이 성경 쓰기 싫어요. 다른 이전 성경 그대로 그냥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바꿔버릴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단어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나빠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날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소망입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온전히 일할 수가 있어서 좋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를 시몬이라는 사람은 뭘 알았느냐? 돈 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녀 보니까 이게 뭐 막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자기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속였는데 베드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따라다녀 보니까 알잖아요. 자기는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속였는데 베드로는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했던 기적은 그냥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병자가 낫고 사람이 변화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보다 좋은 게 저 성령이라는 거구나. 그거 나도 받으면 좋겠다.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문제라고요? 구원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뭐가 바뀝니까?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천지개벽하는 것보다 더 바뀌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변화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나를 위한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위한,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어떠한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또 아무 문제도 안 됐어요. 왜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는 관심이 달라.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모여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좀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주변에 모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바라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문제가 안 됐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다 말했기 때문에 아쉬운 건 있었어요. 저도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좋겠는데 그건 아쉬웠어요. 지금도 마음속에는 항상 불신자 때 만나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는 달리 생각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만족과 행복과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많은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다가옵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330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잔인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사람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막 사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찢어먹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럼 얼마나 값어치 없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사람을 산채로 불을 태웁니다. 타나 봐요. 몸에 기름이 있으니까. 그거를 횃불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온 도시가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그 타는 냄새로 진동하겠죠. 그야말로 광기 시대죠. 뭐 손톱 이런 거 뽑는 것은 일도 아니고 손톱 뜨는 것은 일도 아니고 산채로 톱으로 켭니다. 그리고 이 장기는 꺼내서 잘라도 안 죽나 봐요. 눈앞에서 산채로 놓고 장기를 꺼내서 그 사람 장기를 자르면서 조롱하고 놀리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있으면 이게 가만히 계시겠느냐, 네 하나님은 없다, 너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분을 잃습니다.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그때 시대에는 신분을 잃는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그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 사람이 신천을 훼손을 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집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파트 얼마나 중요해요? 다 지금 문짝 하나만 냈고 나머지 다 은행 거잖아요. 그 아파트 뺏겨. 작은 일입니까? 그렇죠. 또 부동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기 위에 있는 밭은 내 땅도 아니잖아요. 근데 날마다 올라가서 아이고 옥수수 잘 자라고 있네, 완두콩이 통통통해지네, 아이고야 겉담 먹게 생겼네, 보면 즐겁다니까요. 그거 뺏겨. 내년부터는 옥수수를 2모작 할 생각이에요. 씨를 조금 일찍 심어서. 올해도 2모작 가능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번 이제 심고 심으면 한 2달 만에 먹어요. 그러면 5월 달에 심으면 7월에 먹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요, 파종을 또 6월 달에 모종을 또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7월에 먹고 심으면 또 9월 또 먹어요. 2번 먹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입니까?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뭐로 들어갑니까? 이제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노예로 들어가고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가 됐고 팔려갔으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이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금방 병들겠죠. 금방 죽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손가락질하면서 바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회의와 협박이 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소망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하늘의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3년을 보고 들었는데도 몰라요. 저는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0장하고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단 말이지. 이렇게 멍청하고 둔한 게 내 모습이란 말이지.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하시면서 자기가 죽을 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고통에,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짐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 예수를 통해 내가 얻을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서 사도행전 1장이죠. 제자들의 질문을 볼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성령이 오면 회복되는 겁니까? 당신이 아니고 성령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성령이면 우리가 또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겁니까?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볼 때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들. 그렇게 보고 듣고도 못 깨닫냐. 죽은 자가 부활하고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는데 그래도 못 깨닫냐. 에라이. 에라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 에라이. 이러던 이들이 언제 이 탈육신이 가능해졌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려섰을 때 이 답답한 인생이 뭐로 바뀝니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돈도 많고 사회적인 권세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용히 해라, 내 말을 들어라, 이 일이 무슨 일이 내가 너에게 알게 할지 잘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일단 쫄죠. 주눅 들죠. 그죠? 나는 안 들 것 같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합니다. 일단 교장 선생님 앞에 혼자 불려가 보세요. 선생님들 다 있는데 혼자 불려가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원래 무리지어서 막 깽깽거리고 다니는 애들일수록 혼자 뛰어놓으면 깽깽깽깽 이래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무리 안 지어다니까 고용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러다 놓고 뭐 이러면 그거 아닌데요, 괜찮은데 저는 안 그랬는데요,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우리 현중이가 뭐 이제 부사관 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일개 이병이, 그것도 방위가 부대 대대장 앞에 딱 놓고 와서, 부대 대대장이 이제 내 참고인들도 오셨어. 그래가지고 보자다 보니 마음에 안 들대. 정리해 놓은 것이 피복 창고에 오셨거든요. 정리 제대로 할 수 없니 칼각 쫙쫙 맞춰갖고, 대대장 제가 뭐라 그랬는데, 대장님 여기까지 만족하시고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 일들인데 시간 자체가 모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상 한계가 있습니다. 부사술 한 명 더 붙여주면 그러면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병이 있어요? 있기는 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요, 제 고등학교 친구, 우리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이제 늦게 왔어요.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했는데 안 되대요. 왜? 그 친구 손이 똥손이요. 여러분, 똥손이 뭔지 알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똥손. 저는 일을 그따구로 해놓고요, 제가 이제 소집 해제를 받고 지가 이제 딱 선임이 되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후임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네. 인간 쓰레기여. 지가 얼마나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지가 그딴 식으로 해? 모르지 뭐. 내 식으로 사랑했으니까 쟤한테는 힘들었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앞에서는 얼마든지 작아집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변화가 쉽고 그렇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 가난한, 그 천한 어부, 갈릴리 촌동네 어부 출신이 조용히 해라,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당대합니까? 왜요?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비록 그 인생이 조금 사람의 체질에서 변화되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를 쓰셨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어찌 내 죄와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느냐. 주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시, 나는 거꾸로 매달아주라.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거꾸로 한 5분만 섰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다. 눈도 터지고 코도 터지고 입도 터지고 귀도 터지고. 그러면은 베드로는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죽었다는 소리가 돼요. 그냥 아마 그 짝에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과 결기와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언제요? 성령 세례를 입었었을 때.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죄를 회개할 때 받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찬양 시간에 그냥 나 핸드폰 보고 있어. 절대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완전히 랄랄랄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 시간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하지.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삶이 안 되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럼 우리는 죄를 어떻게 범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불경외의 죄를 항상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선택사항이다. 하나님을 향한 불경외의 죄가 일상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속에 정함이 없다. 육신적인 정함이 없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의 삶이 일상적으로 그 죄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 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자,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개집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개가 사니까 개집이요. 맞죠? 네. 저는요, 오리집도, 기러기집도 있고요, 닭집도 있고요, 꽁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개집도 있고, 은개는 여기 없거나 가버리고, 황금기집도 있고 그래요. 그건 걔네들 집이에요. 왜? 걔네들이 사니까. 예. 내가 학가다 가 뭐라 밥 주러 가요. 밥 주러. 그러고요, 사람이 사는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거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집이야.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을, 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아무렇게나 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불경건의 죄예요. 불경건. 경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순적하게 깨우쳐주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서요,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딱 보여주시니까 안 되겠구나. 다른 건 다 해도 이 죽음을 실제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하거든요. 죽으면 죽게 그러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죽음 앞에 서봐세요. 절대 그런 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안 돼요, 그거. 죽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어둠을 모르고, 그 두려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니까는요, 그 자리에서 딱 모든 게 포기해야 되도록, 하나님 저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고 가서 뭐 했냐? 하나님, 제가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주세요. 그리고 끝. 왜요? 모르니까. 그게 다야. 내가 처음 간 거거든, 교회. 내 혼자서. 그리고 8개월을 다녔어요. 교회를 가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8개월 내내. 단 1도 안 들려요. 아예 말 자체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 죄를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불경외와 불경건. 그게 당신의 죄이다. 난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껌도 한 번도 뱉어본 적이 없는데, 쓰레기 한 번 버려본 적 없는데, 그게 자기가 보는 자기거든요. 틀린 자기. 그래도 일단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어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었고, 온전하지 않은 시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함의 은혜가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성령께서 내게 오셨어요.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아침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겠죠? 색안경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는 내 안경이 바뀌니까 두 번째 뭐가 깨달아졌느냐? 행복이 없는 것은 성공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잘나지 않아서는 아니구나. 하나님을 못 만나서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 전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학생들이 더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 알아야 되니까. 왜? 제 경험이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생 때 알았다면 우리 아버지 지옥 안 보낼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몰랐잖아요. 전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책임이죠. 안전하고 그냥 모른 척 했으니까. 성령 세례가 그런 거예요.
바울을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자로 잡아 죽이던 자가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그 자신의 죄를 봤습니다. 일생 동안 그 죄를 속죄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회개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이례적입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지속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그 회개는 매일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내 죄를 볼 수밖에,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통이 크면 클수록 십자가를 더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은혜를 보지니 각 족속이 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들대로, 지파는 지파대로 다 애통하고 회개할 것이냐? 왜 그렇습니까? 죄를 알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도 모자라요. 주님을 배우는 마지막에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는 내가 이제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히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온전히 보게 됨으로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누구요?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그 애통과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내가 주님을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니 그 큰 애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니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애통을 줄여보고 가능하면 기쁨을 크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자 합니다. 근데 뜻대로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불경외의 삶, 불경외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 되지 않은 불경건의 삶, 이것이 믿음의 은혜로 회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게 깨달아졌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불경건의 죄를 본 겁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죄를 본 겁니다. 그 애통이 뭐였습니까? 3,000명입니다.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경외와 불경건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발견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어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생명의 은혜, 회개의 은혜,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며 성화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정케하시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은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 회개의 은혜, 성령의 세례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마다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설 수 있는 그 꿈을 세우고 그 꿈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입어 내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고 자복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의 아름다운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또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섬김 위에 여러 전편과 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